제가 주일학교를 다닐 때에는 예배를 시작하기 전에 전도사님이 꼭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 다 같이 경건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했어요. 다 같이 경건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경건한 마음이 뭡니까? 경건은 믿음의 기준이고 믿음의 기준은 경건이다. 목사님, 경건은 믿음의 기준이고 믿음은 경건의 기준이라고 하는데 경건은 구체적으로 그럼 어떤 겁니까? 저는 경건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립시다 그럴 때에 제 혼자 생각에 물어본 적은 없지만은 그저 조용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립시다. 그게 경건인 줄로 알았어요. 그런 정도 이상은 생각을 못했고 분위기를 엄숙하게 하는 것이 경건한 건 줄로 알았어요. 그런데 분위기나 조용함은 경건 뒤에 따라 나오는 겁니다. 분위기를 경건하게 만든다고 경건이 되는 게 아니에요. 정말 경건 뒤에는 분위기는 자연히 엄숙해지고 자연히 따라와요. 그러면 경건이란 뭐냐? 경건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사는 사람. 늘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예수님의 마음을 내 마음에 품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사람은 말하는 것도 정제를 해서 마구잡이로 걸르지 않고 그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나는 하고 싶은 말 다 하고 산다 그러는데 그렇게 살면 이 공동사회에 살 수가 없습니다. 왜? 예수님도 아니잖아요. 자기 말이 다 옳은 게 아니에요. 모르고 하는 소리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참 경건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하면은 말하는 것도 정제를 해서 깨끗한 말을 하고 남에게 상처 주지 않고 한 번 더 리스판스해서 걸르고 더 스크린해서 말을 하니까 남에게 덕이 될지언정 상처를 입히지 않고 행동 하나도 내 마음속에 계시는 예수님을 생각할 때 내가 함부로 할 수 없지. 또 인간적으로 저 사람이 나 예수 믿는 줄 알면은 예수쟁이가 저러냐, 예수님을 욕보일 수는 없지. 그래서 경건하게 살아가게 돼요. 그런 경건할 마음으로 살면 경건이 묻어나오는 거예요. 경건은 힘과 용기로 변해서 묻어나오는 거예요. 경건의 힘은요, 세상 권세의 힘보다 크고 돈의 힘보다 크고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그런 힘을 가지고 있어요. 경건이 주는 힘으로 일을 한 사람은 절대로 후회하지 않습니다. 목사님, 내가 그때 일할 수 있어서 너무너무 감사했습니다. 일할 수 있는 기회 주시고 하나님 건강 주시고 하나님이 물질 주시고 하나님이 시간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때는 힘들었었지만은 제가 그때 그 일을 못했으면 지금 할 수 있겠습니까? 왜? 경건한 마음으로 일한 사람은 후회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경건이 없이 일한 사람은 하고 후회를 하게 돼 있어요. 경건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그 태도, 그 자세, 주님을 가슴에 담은 모습이 경건이에요. 거기서 나온 경건의 능력과 힘은 세상이 감당할 수 없다. 히브리서 11장 36절.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조롱을 빵하고 채찍을 맞고 돌에 맞고 톱으로 켜고 칼에 죽임을 당하고 환난과 학대를 받아도 이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이 감당을 못해. 도대체 때려도 말을 안 듣고 도대체 넌 어디서 나온 힘이냐? 경건에서 나온 힘이요.
하나님이 주시는 힘이에요. 순교요, 인간의 각오, 결심, 의지로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실 때 할 수 있는 거예요. 경건은 근엄한 태도가 아니에요. 내 가슴에 하나님의 말씀을 품는 거, 예수님을 가슴에 품고 사는 거, 그게 경건이에요. 경건하지 못한 사람은 인간의 말을 앞세우는 거예요.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실제로는 능력은 없어. 참 경건에서 나오는 사람은 경건의 힘으로 일을 하기 때문에 실천으로 하는 거지 말이 앞서가지를 않아요. 그런데 경건의 모양은 있는데 능력은 없으나 실제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 경건한 사람은요, 옷도 자연스럽게 외모도 따라오게 돼 있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의 면전에 예배를 드리는데 최고 좋은 옷, 최고 예쁜 옷 깨끗하게 골라서 입고 가야지. 근데 예식장에도 세리빠 질질 끌고 가면은 그 당사자들한테는 그보다 더 큰 결례가 없습니다. 의상도 갖추어 입어야 될 땐 갖추어 입어야죠. 왜? 그건 내 마음이니까. 내 마음이 결혼식을 축하하러 가는 마음이라면 옷도 갖추어 입게 돼 있어. 교회 나오는데 외모가요 필요 없지만은 외모가 따라오는 거는 말릴 수가 없어요. 그 외형은 저절로 갖춰지지. 동네 목욕탕 갈 때에 양복 입고 넥타이 메고 갑니까? 근데 옛날에 저는 그렇게 했어요. 왜? 담임 목사님이 그렇게 하라고 하셨으니까. 교회 제가 살던 집에서 앞이고 큰 도로에 목욕탕까지 오는데 직선으로는 100m도 안 되지만은 겉은 모습 보이지 마라. 근데요, 목욕탕에 가서 옷을 벗으면요 그을 데가 없어요. 이 라카롬이 요만하잖아요. 양복 걸어야 와그리 싸서 벗어야지. 옷 다 걸면은요 꾸개가 넣어야 돼. 그래도 그랬어. 근데 후회는 안 해요. 제 가슴에 하나님을 모시고 마음에 주님을 품고 있는 한은 설립보를 끌고 청바지를 입고 티샷의 바람으로 강단에 서지는 않을 겁니다. 만약에 제가 그렇게 한다면은 목사님의 마음에 경건이 떠났구나, 말씀이 떠나고 주님의 가슴을 품지 않고 사는구나. 근데요, 노동 일을 할 때 양복을 입고 나온다. 교회 일합니다. 그런데 어떤 분은 하얀 백가다마이를 입고 나와. 하얀 추리닝 입고 나와. 일하겠다는 건지 뭐 하겠다는 건지 일을 할래 할 수가 없게끔 돼 있어. 몸을 사리게 돼 있어요. 목사는 예배 드릴 때 양복을 입지만은 일을 할 때는, 저는 일을 잘 못해요. 그러다 또 예가시니까 우리 여기 앞에 어르신 장로님들 계시는 참 일 많이 하셨어요. 이게 오늘 이게 그냥 된 게 아니잖아요. 다 과정이 있었어요. 뜯고 옮기고 뜯고 옮기고 크고 작은 일들을 얼마나 많이 하셨습니까? 그 나는 마음뿐이에요. 애가 쉬니까 안 나올 수도 없고 당연히 나오게 돼. 그 뭘 할래 할 줄도 아는 게 없는데 한 번은 장로님이 그러시더라고. 화장실을 뜯어가 이제 임시로 또 저쪽으로 옮기려고 하는데 이 화장실이 이렇게 지금처럼 이렇게 앉는 게 아니고 왜 바닥에 있는 거 있잖아요, 변기. 그거는 뜯으면은 다시 옮겨 쓸 수가 있다고. 그러니까 그걸 바닥을 뜯는데 이 타일로 붙여놨기 때문에 그걸 안 깨고 뜯기는 대단히 어려워요. 목사님 오늘 이거 하이소 하더라. 그래가지고 그 비잡은 화장실, 그 더운데 그걸 앉아가 깨는데 세게 깨면 타일이 깨지니까 변기가 깨져버려요. 그럼 안 되잖아요. 너무 덥고 죽겠는데 하다가 목사가 말고 도망갈 수도 없고. 근데 한참 아는데 장로님이 와가지고 목사님 얼굴에 우유를 발랐습니까? 카드는. 우유는 무슨 우유예요? 우유 마실 우유도 없는데 무슨 우유는 우유입니까? 갑자기. 목사님 얼굴에 지금 우유가 흐릅니다. 그래요. 근데요, 그게 땀이 되게 빠지고 진하게 빠져버리면 마지막에는 그게 진액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진액을 빼야 할 만큼 일을 해야 될 사람이 양복을 갖춰 입고 넥타이를 메고 나와 일을 하겠어요? 경건한 마음을 담아내는 그릇도 중요합니다. 구약의 제사장들은요, 에봇을 입었는데 최고의 재질을 가진 옷감에 최고의 보석을 달아가지고 최고로 화려하게
아름답게 꾸미고 입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 속에 경건이 빠져나가 버리는 거예요. 경건이 사라지게 되고 껍데기만 남으니까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능력은 없고, 능력 없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들이 영안이 어두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는 거예요. 이방인들이 했어요? 아니에요. 유대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앞장서서 선동을 한 거죠. 교회를 이방인들이 무너뜨립니까? 아니에요. 교회는 교회 안에서 교인들 중에 교회를 무너뜨립니다. 왜? 경건이 떠났거든요. 여러분, 어느 교회든지 이방인들이 와서 교회를 때려 부십니까? 교회를 시끄럽게 합니까? 아니에요. 경건이 떠난 사람들이 교회를 어지럽게 하고, 교회를 원망하게 하고, 불평하게 만들고, 누룩과 같이 번지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 문화 속에서 경건하게 살려면은 참 오만한 자리에 앉지 말아야 되는데, 부득이하게 그럴 때가 참 많아요. 사회생활 하다 보면 그렇지 않겠어요? 구별된 삶을 살기에 참 어려워요. 핍박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든 어른이든 간에 친구 잘 사귀라 그러잖아요. 그런데요, 저는 주일학교에, 우리 아이들은 주일학교에서 자랐기 때문에 주일학교에 친구들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세상 친구가 물론 동기들이 있지만은 가까이 지내지를 않는 것 같아 보니까, 연락은 한 번씩 하는 거 몰라도 우리 교회 안에 친구들이 있으니까 외롭지를 않잖아요. 딴 친구들하고 안 놀아도 외롭지를 않아요. 교회 안에서 교회 친구들하고 컸고 교회 친구들하고 어른이 됐으니까 이제 잊어버렸죠. 근데 애나 지금이나 부모들이 애들이 친구 잘 사귀기를 바라잖아요. 친구 잘 사귀라고 하는데 친구는 내가 선택해서 사귈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어른도요, 친구 잘 사귀어야 돼요. 교회 안에서 친구 잘못 사귀고 교회 안에서 잘못 교제가 되면은요, 삐딱한 사람하고 만나면 자기도 믿음이 삐딱해져요. 그거보다 더 슬픈 일이 어디 있겠어요. 한번 가까워지면 떨어지기가 어렵습니다. 친구는 서로 비슷해야 사귀어지지. 아니면은 만났다고도 자연스럽게 서서히 멀어지기 시작합니다. 같지 않으니까. 환경이 비슷하거나 생각이 비슷하거나 유유상종이라 그러잖아요, 친구. 근데 성도들 간의 교제도 역시 마찬가지죠. 이게 나쁜 거는 전염이 잘 돼요. 결국에는 이게 친구를 잘못 사귀면은 그 친구와 같아지는 거지. 설사 친구가 잘못된 생각을 해도요, 친구가 돼버리면은 그걸 거절하기가 대단히 어렵습니다. 빠져나오기가 대단히 어렵죠. 지적하기도 어려워요. 저는 지금까지 사역을 하면서 노예 안에 목사님들 중에도 저는 가까이 지낸 사람 별로 없어요. 아주 친한 사람이 없어요. 내가 안 만들지요. 왜냐하면 그 사람이 잘못됐을 때 내가 동조를 안 하면 안 되는 그런 상황을 만들지 말아야 돼요. 나는 우리 교회에서 공인이니까 거기서도 공인으로서의 행동을 취해야 돼요. 목사가 목사를 괴롭히고 목사가 목사를 목회 못하도록 만드는 그 일에 가담하는 데는 나는 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해서는 안 되기에 저런 사람하고 사귀면 반드시 그렇게 되겠구나 싶으면 아예 아무리 가까워도 자꾸 떠밀어냈어요. 제가 제 자신을 알거든요. 우유부단해요. 한번 가까워지면은 거기서 벗어나지를 못해요. 아무리 피곤해도 친구가 놀러 가자고 전화 오면 거절을 못하는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내 자신을 굉장히 신중하게 다스리지. 만약에 신학적으로 알고 보니까 잘못된 사람, WCC에 빠졌다? 아니, 가까운 친구 중에도 세상이 지금은요, 반턴 동갈이 났고 또 반턴 동갈이 났는데 뭘 얘기를 하다가 정치 얘기가 나오고 하다가 봐요. 아유, 정반대의 사람이 깜짝 놀랐어요. 30년, 40년 친구인데 속에 든 거는 나하고 전혀 달라요. 그래서 다시는 그 얘기를 안 합니다. 다시는 그 얘기를 안 하고 그 내용으로 주고받지도 않아요.
자문하면 서로 상처만 받겠고, 그렇다고 의지를 하고 지낼 수는 없는 거고. 가깝게 지낸다는 게요, 좋은 때는 참 좋지만은 저는 성도들하고도 가까운 사람이 없어요. 특별히 친하게 지내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외롭긴 하지요. 그러나 내가 만약에 어느 집사님, 어느 권사님, 어느 장로님하고 친하게 지내? 그러면 내가 거기에 똘마이가 돼요. 어떻게 거절하겠어요? 못합니다. 사이비들이 그걸 노리잖아요. 가장 가까운 사람부터 접근하고, 아니면 또 굉장히 친해지는 거야. 막. 어떻게 해서든지 친해지는 거야. 왜? 그것을 못 빠져나가게끔 거절 못하게 만들어요. 옛날에 제가 비행 청소년들을 상담했다는 말씀을 여러 번 드려서 알겠지만은, 이 검찰에 이 고소를 당한 청소년들을 만나서 상담을 하고 선도를 조건으로 해서 기소를 유예시키는데, 그럼 내가 데리고 나면 6개월 아니면 1년 매달 보고서도 올려야 돼요. 상담을 하고 있다는 거. 어떤 때는 또 그 가서 사무실에 가서 또 전화를 해야 돼요. 근데 부모들하고 대화를 해보면 하나같이 우리 애는 안 그런 애인데 친구 잘못 사귀어서 그렇다는 거예요. 그거는 나중에 재판할 때 하시고 정상 참작이 되려는가. 지금 재판 안 하려고 지금 나하고 상담하는 거잖아요. 전부 자기 애는 괜찮대. 친구 잘못 사귀었다는 거예요. 그럼 그 잘못된 친구는 누구냐? 그 잘못된 친구가 누구냐 말이요. 알고 보면은요, 서로 비슷한, 누가 먼저 할 것도 없이 비슷한 환경이 그렇게 만들어졌어요. 비슷한 환경에서 친구가 만들어지고 그 친구들이 모인 하나의 사회가 만들어진 거예요. 공통점이 뭐냐? 학교 갔다 집에 가면 엄마도 안 계시고 아버지도 안 계셔. 가방 던져놓고 놀러 나오는 거예요. 가방 가지고 놀러 나와. 그래. 어떤 애, 나 학원 가야 돼. 안 돼. 나는 지금 집에 들어가야 돼. 관리가 되는 애하고 안 되는 애하고 두 가지로 분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연히 관리가 안 되는 애들은 모이기도 쉽고 친해지기도 쉽고 범죄에 노출이 될 가능성이 다분히 있는 거죠. 밤에 들어가도 그만 일주일을 놀다가 그만 간섭을 안 받기는 마찬가지라 너나 내나. 그러니까 가장 가까워질 수밖에 없는 거죠. 이런 애들은 노는 데는 일주일을 놀아도 지치지 않는데 공부는 1시간도 못해요. 힘들어서 못해. 노는 데는 힘이 하나도 안 드는데 책상 앞에 앉아서는 1시간을 못 견뎌요. 범죄의 어떤 뜻, 범의를 가지고 모인 건 아니지만은 모였기 때문에 거기서 범죄가 발생을 하는 거예요. 옛날에요, 저희들이 어릴 때는 이가 많았어요. 원숭이도 머리가 원숭이도 대가리지. 원숭이 대가리. 짐승들은 다 원래 대가리예요. 머리는 누구나만 머리라고? 사람만 머리예요. 그 원숭이가 원숭이 대가리에 새끼 대가리에 이를 잡아주고 하는 거 보면 사람하고 저거는 사람 닮은 짐승이다 그런 생각이 드는데 이를 잡고 옛날에는 그래요. 뭐 어디 갈 데도 없고 하면 어느 집에 어느 친구 집에 엄마 아빠가 어디 갔다 온다 하면 비었다 오늘 우리 집에 온다 그러면 쪼무레기들이 다 모여가지고 막 거기서 사는 거예요. 근데 옛날에는 여행이 없었으니까 그랬던 것 같아요. 남의 집에 가서 한번 자는 거, 우리 집으로 한번 떠나는 거. 이게 떠나고 남의 집에 가서 한번 자고 싶은 거지. 그러니까 친구들 모여가 자고 나면 이가 올라가지고 막 집에 오면 막 엄마가 누구하고 잤노? 어느 집에 가서 잤노? 아니 무슨 코로나 바이러스 전수조사를 하면 나오겠죠. 근데 나온들 어떡할 거예요? 그럼 내가 그 집 친구하고 그러면 안 사귀나 그러면? 내가 일을 올렸을 수도 있어요. 마찬가지로 죄에 물들지 않고 경건하게 살려면 핍박을 받아야 돼. 내가 그 친구들하고 안 놀려면 굉장한 핍박을 받겠죠. 많은 대가를 지불해야 되겠죠. 외롭게 놀아야 되겠죠. 그러니까 세상살이도 마찬가지예요. 세상 살면서 너는 뭐 등산도 안 가, 개추도 안 나와, 토요일 안 돼, 주일 안 돼, 뭐 안 되는 게 너무 많아. 그러니까 핍박을 받지요. 안 받으려면 끊으면 돼. 아예 끊어버려.
이방인들한테 칭찬받는 사람이 되려면은 예수는 제대로 못 믿어야 돼요. 악한 사람에게 칭찬받는 사람은 악한 사람이에요. 선한 사람에게 칭찬받는 사람은 선한 사람이에요. 악한 사람으로부터 욕을 얻어먹는 게 선한 사람이에요. 예수님 말씀하시길 내 제자로 살려면은 핍박을 피할 수 없을 거다. 진리를 쫓아 살면은 반드시 핍박을 하게 되고 불의를 당하게 되고, 아니 친구가 도둑질하러 가자는데 나 도둑질 못해. 아이고 나쁜 짓은 안 해. 나는 나쁜 짓 안 한다고 했는데 이 친구는 저절로 죄인 돼 버리는 거예요. 저절로 죄인 되는 거라니까. 심판이 딴 거 없어요. 악과 악은 절대로 공존할 수 있지만은 선과 악은 절대로 공존할 수가 없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14절 읽어봐요.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악에 빠진 사람은요, 악한 일을 하는 데는요 힘이 나고 신이 나요. 오늘 가서 한번 뒤집어 보니까 그럼 신이 나는 거야. 이 조폭들이 참 뒤집는 그때의 어떤 픽 익스피리언스에서 절정 경험을 하는 거야. 한판 엎어보는 그 재미, 그런 게 그 사람한테는 쾌락이야. 그게 기쁨이라는 거지. 한판 엎었다는 거. 그게 즐거움이에요. 얼마나 나쁜 짓입니까? 그 장고는, 찌꺼기는 어떻게 처리할 건가? 그런데 그런 사람은 또 의로운 일을 하는 데는 용기가 없어요. 의로운 일에는 앞장설 힘이 없어요. 이상하잖아요. 왜? 이미 죄에 빠져버렸기 때문에, 죄의 침에 눌려있기 때문에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선한 일은 할 수가 없어. 마지막 때에 사는 그리스도인의 경건은요, 경건의 능력이 없이는 내 믿음을 지키기도 어렵고, 경건의 능력을 가져야만이 환난과 핍박과 시련과 역경이 와도 이길 수 있는 거예요. 환난과 핍박 중에도 성도는 믿음 신앙 지켰네. 이 신앙 생각할 때에 기쁨이 충만하도다. 환난과 핍박 중에도 성도는 신앙 지켰네. 이 신앙 생각할 때에 기쁨이 충만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옥중에 매인 성도는 양심은 자유 얻었네. 우리도 고난 받으며 죽어도 영광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성도의 신앙 본받아 원수도 사랑하겠네. 인자한 언어 행실로 이 신앙 전파하리라.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
죽도록 충성하겠네. 경건의 능력을 가진 사람은 환난과 핍박과 박해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일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경건의 능력이 없고 경건의 능력을 체험하지 못한 사람은 교회 일이 부담이에요. 교회 일이 힘들어요. 교회 나오는 것도 힘들어요. 예배 시간은 왜 그래 길까? 사람의 심리가 희한해요. 문 행사에 가면은 시작할 때는 와 빨리 시작하는 하고 있다가도 시작하면 와 빨리 끝 안 나노. 예루살렘 교회에 박해가 없었더라면 예루살렘 교회는 초대교회에 참 재미가 있었어요. 사도행전에 보면 얼마나 공동체가 사랑을 나누고 재미있었는데 요새 말로 하면 참 재미있는 교회라. 그런데 하나님께서 거기에 핍박을 준 거예요. 박해를 준 거예요. 왜? 니들끼리 재미있게 지내서 될 일이 아니다. 그리고 박해를 함으로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흩어져서 소아시아 특히 갑바도기아까지 온 소아시아로 복음이 전해지고 나중에 바울로 통해서는 유럽에 복음이 전해지고 만약에 박해가 없었더라면 이들이 흩어지지 않았을 거고 흩어지지 않았으면은 복음을 전하지 못했을 거고 그뿐만이 아니라 안일에 빠져서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영역이 없는 교회가 되고 말았을 겁니다. 결국 복음은 도망간 사람도 통하여 전해졌어. 여러분 우리가 불의와 타협하고 바람 부는 대로 따라 살면 얼마나 편하겠어요. 바람 불어 좋은 날이라는 책 읽어봤어요. 옛날에 저는 그걸 읽어봤어요. 그래서 그래요. 바람이 불면 불어서 좋고 안 불면 안 불어서 좋고 수용한다. 예수님을 그렇게 믿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남들이 죄 짓다고 한다고 죄를 같이 짓고 그렇게 할 수는 없단 말이에요. 그렇게 못하니까 핍박을 받는 거예요.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당연히 핍박을 받는다. 그리고 오늘 또 3장 13절에 말씀하시기를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지고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느니라. 야, 여러분 악한 사람은요 남을 속이면서도 자기가 속고 있다는 그걸 몰라요. 왜? 속아서 속고 있으니까 속은 줄 모른다. 속고 있는 줄 알면 누가 속아요? 남을 잘 속이는 사람 치고 속지 않는 사람이 없어요. 사기꾼이 누구한테? 사기꾼한테 사기를 당합니다. 가끔 속았다고 생각되거든. 내가 남을 속이지 않았나 생각해 봐야 돼요. 속이는 사람요 물건 사게 판다고 아니 고속버스를 고속도로 휴게소에 차를 갖다 대고 화장실에 가려고 나가면 사장님 뛰어와요. 왜요? 그럼 지금 좋은 생선이 있는데 네가 상 한 상자를 그냥 사게 준다는 거예요. 나는 사게 살 마음도 없고 감당도 못하고 해당이 안 돼요. 어떤 때는 막 사장님 골프채 정말 좋은 골프채인데 이거 사게 준다고. 난 골프채 필요도 없고 살 마음도 없고 또 사게 준다고 해서 사면 안 되고 저는 그래요. 이렇게 팔아가 남는 게 있습니까? 남았고요 공짜 얻어먹으려고 하면 안 돼요. 물건값 깎으면 안 돼요. 우리 옛날에 어머니가 장사를 했잖아요. 부산의 국제시장 왔다 갔다 하면서 장사를 하면서 엄마가 어릴 때 그런 말을 했어요. 물건은 모르고달랑 돈을 많이 줘라. 물건은 모르고달랑 돈을 많이 주고 깎지 마라. 깎지 마라. 아니 좋은 물건을 사겠다는 심보 자체가 틀린 거 아니에요? 좋은 물건을 사겠다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틀린 거라니까. 아니 마트에 문 닫을 때쯤 돼 가면 사게 파는 거 맞아요. 왜? 그 대신에 신선도가 떨어졌다는 거는 각오를 해야 돼요. 그럼 뭐 때문에 가서 사게 팔겠어요? 비싼 물건 사겠다고 하는 것 자체가 사기꾼이란 말이요. 심보가 사기꾼 마음이라고 그게. 내가 사기를 안 쳐도 그거 모르고 샀다면 나한테 속은 거지 그 사람한테 속은 게 아니에요.
똑똑해 보이지만은 자기 욕심에 속는 자도 어리석고 속이는 자도 결국에는 어리석은 사람이고. 바울이 디모데에게 부탁하기를 14절 읽어봐요.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바울은 지금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믿음의 족보를 기억하게 만듭니다. 네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아라. 바울은 내가 너 가르쳤어? 너 함부로 살면 내가 욕먹어.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라. 내가 가르친 말씀은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는 말씀을 가르쳤다. 어디서 배워먹은 사람이냐? 욕을 얻어먹어서는 안 된다. 도대체 어떤 사람은 어디서 배워먹었는지 희한한 걸 배우고 뭘 듣고 자랐는지 가정교육도 드러나고 신앙생활도 드러나고 다 드러나요. 말을 안 해서 그렇지 근본이 다 드러나게 돼 있어. 그러니까 바울은 디모데에게 부탁을 하잖아요. 디모데야, 네가 있게 된 건 네 외조모 로이스와 어머니 유니게의 기도가 있었고 내가 너를 가르쳤다. 너 잘 살아야 돼. 바로 살아야 돼. 교회도요, 어느 교회에서 어떤 목사님한테 배웠느냐에 따라서 평생 신앙생활에 영향을 대단히 받습니다.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가장 근본적으로 건강한 교회에서 건강한 모습을 보고 성장하는 모습을 보고 사랑하는 모습을 보고 진리가 바르게 심겨져야 되는데 이게 안 되면 평생 내가 고통받아. 오래전이에요. 어떤 낯선 분이 전화가 왔어. 여보세요 그랬더니 아무개 목사님이죠. 맞다고 그랬더니 다 짜고 짜로 막 푸대는 거야. 목사님은 도대체 교회에서 성도들을 어떻게 가르쳐가지고 이런 일을 만들어냈냐고. 여보세요, 그 앞뒤도 없이 그러지 말고 좀 차분하게 말씀을 해보세요. 이게 다자고짜리 이게 예의도 아니고 이게 뭐예요 이게. 그때 막 목사님 교회 권사가 뭘 모의했는지 막 하여튼 막 얼른 무슨 중매에 엮였는가 막 하여튼 막 그런 막 욕을 막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요. 그러면 내가 누군지를 알아야 그분한테 조심을 시키고 그러니까 이름을 대보세요. 그래서 이름을 좀 가르쳐 달라고 그랬더니 이름을 가르쳐 주더라고. 그래서 보니까 우리 교회 권사가 아니에요. 네. 목사님 미안하지만은 우리 교회는요 아직은 내가 우리 교회 권사님들 이름은 다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이름 자체가 없습니다. 그 사람은 화원성민교회 권사라고 말하고 댕기는지는 몰라도 우리는 없는 사람이에요. 없는 걸로 끝냅시다. 목사님 죄송합니다. 자,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내가 욕을 얻어먹고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되죠. 대명동에서 사역할 때 이웃교회예요. 제가 사역하던 교회보다 훨씬 역사가 깊어요. 그런데 계속 싸우는 거예요. 계속 아직 싸우는 건 몰라. 이제 싸울 사람도 없지 싶어. 싸우는 게 교회 전통이야. 싸우는 거는 싸우겠는데 안 싸울 힘이 없는 거야. 왜? 싸우는 것만 보고 배웠으니까. 안 싸우면 심심한가? 안 싸우면 안 되는 구조가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 교회가 부흥이 안 되고 부흥이 안 되니 복을 못 받아요. 이 싸움이 왜 못 끊느냐? 이미 경건이 그 교회의 성도들에게서 떠났기 때문에 하나님이 촛대로 옮겼어요. 경건이 떠나고 나면 싸움밖에 남는 게 없어. 보고 들은 것도 싸운 것만 보고 들었으니까 제발 우리 교회 좀 안 싸웠으면 좋겠다 하고 자랐는데 어느 사이에 자기도 싸움꾼이 돼가 있어. 어른들이 싸우는 걸 보고 안 싸웠으면 좋겠다고 하면서 자기도 싸움꾼이 돼가 있는 거야. 싸움닭이 돼가 있더라고. 이런 데면 지금도 있어요. 그 교회가 싸우기로 이방인들에게도 그 동네에 싸우기로 유명한 교회로.
근데 그 한번 나쁜 습관이 그 습기가 들어가면요 빼기가 대단히 어렵습니다. 사람 머리에 나쁜 사상이 들어가면 빼기가 어렵듯이 대단히 어려워요. 바울은 디모데에게 내가 가르쳐 준 거 절대로 잊지 마라. 경건을 잊지 마라. 경건이 주는 기쁨은 사람을 미치게 만드는 거야. 세상이 주는 기쁨에 미치면 망하게 되는 거야. 사도행전 26장 24절. 바울이 이같이 변명하며 베스도가 크게 소리내어 이르되 바울아, 내가 미쳤도다. 내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한다. 하니 바울이 이르되 베스도 각하여, 내가 미친 것이 아니요 참되고 온전한 말을 하나이다. 바울의 경건의 힘을 모르는 사람들은 바울을 보기에 미친 사람으로 보는 거예요. 저게 도대체 미치지 않고는 저런 짓을 할 수가 없다. 베스도 각하요. 당시 베스도 각하는 로마에서 보낸 총독이에요. 내가 미친 게 아니라 내가 미친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미치게 하고 그리스도의 진리가 나를 미치게 합니다. 나 학문에 미친 사람이 아니에요. 학문 때문에 미친 사람도 아니에요. 내가 하는 말요, 그리스도의 사랑에 미치니 비로소 참되고 온전한 말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경건하게 살아야 할 이유는 3장 17절 같이 봅니다.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스쳐 지나가면 아무 뜻도 없는 것 같은데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이 말씀을 읽을 때에 하나님의 뜻은 이는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나는 과연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해지려고 노력이나 하고 있는가? 지구가 멸망할 날이 멀지 않았고 우리가 살 날이 멀지 않았는데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되려고 노력이나 하고 있는가 내 자신을 볼 때 한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경건하게 해서 선한 일을 행할 능력, 선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그런데 우리는 쓰여질 신경도 안 쓰고 있어. 쓰여질 생각조차 안 하고 있어. 이게 말세인의 속성이에요. 하나님의 뜻하고는 달라. 선한 일은 아무나 하나요? 학습이 안 되면 할 수가 없어요. 갑자기는 못해요. 선한 일도 작은 일부터 차곡차곡 했었어야지. 갑자기는 못합니다. 선한 일을 하고 경건의 힘을 체험한 사람은 경건의 맛을 알기 때문에 경건을 보배처럼 여기는 거예요. 선한 일을 한 사람, 선의 맛을 알면은 선에 미치는 거예요. 왜 기부하는 사람들 보잖아요. 그 사람들은 기부에 미친 거야. 왜? 그 기부가 주는 쾌락이 아니지 기쁨이 너무너무 크니까 돈으로 바꿀 수 없고 살 수 없는 일을 하는 거예요. 학습이 안 되면 못해요. 어릴 때부터 학습이 돼야 돼요. 그래서 내가 자랑 같지만 우리 손녀가 머리가 길어요. 기르는 이유가 있어요. 근데 왜 얘를 기르냐 그러니까 이 머리를 잘라가지고 그 기부를 한다 그러더라고. 그 백혈병인가 소아 그런 애들 머리를 가발을 만드는데 그걸 기부를 한다고 그렇게 머리를 길어가지고 그런데 그래 돈이 문제가 아니고 참 내 속으로 참 기특하구나. 그런 걸 그렇게 가르쳐야 되지. 어릴 때부터 가르쳐야 되지. 갑자기 되는 일은 아니거든요. 자랑 같아서 미안합니다만은 내가 믿음으로 알을 잘 키워나는 것 같아. 근데 경건이 주는 힘을 체험해보지 못한 사람은요, 경건의 힘이 빠지고 나면 껍데기만 남잖아요. 자,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안수 기도해주고 돈 받아요? 아니요. 그런 거 알지도 못해요. 경건의 힘이 빠지니까 디모데전서 6장 5절에 봐요. 마음이 부패하여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그랬어.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사람,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삼는 거예요. 보고 들은 건 있거든. 기도를 하는 거예요. 촥 성도들한테 줄 세워놓고
제 아래 어느 교회 가서도 그랬어. 제가 처음에 부흥회 가고는 내가 다시 두 번은 안 간다. 본교회 목사님한테 기도 받으면 되지 왜 굳이 부흥 강사한테 기도 받으려고 하냐. 이게 잘못된 거다. 본교회 목사님을 존경하고 거기 영적 권위를 실어주지 않으면은 나도 우리 교회 가면 똑같은 사람이고 당신 목사님도 우리 교회 오면 신성해. 모르니까. 이건 잘못된 거다. 이건 하는 게 아니구나 하고 다시는 안 갔어요. 근데 보면 줄 서가지고 막 봉투 하나 내밀면 성경 구절 막 주는 거야. 기도도 할 시간 없어. 손님이 너무 많으니까 막 마태복음 29장 66절 막 시편 2장 8절 막 주는데 막 성도들이 막 그 기도 돈 봉투 주고 그 기도 그거 적어주지도 않아. 그냥 간 빨리 적어야 돼요. 그거 했잖아요. 장로님 알 거예요. 옛날에 그런 거 있었어요. 무슨 줄을 서는 거야. 그런데 집에 가가 보니까 마태복음 29장이 없어. 그래, 목사님 마태복음 29장이 없는데요 하더라. 그 내한테 물으면 뭐야 합니까? 준 사람한테 물어야지. 그걸 받아요 그래. 돈을 주고 받았는데 이건 없는 거 받았다는 거예요. 떡볶이 하면 없을 수도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런데도 그 줄을 선다니까. 그리고 뭐 심지어 목사님들도 예물에 정성에 담겨야 되고 별미를 드려야 야곱이가 별미 헌금을 드려서 별미를 드리고 복을 받았는데 별미 헌금을 가지고 별 특별하게 기도해 줄 테니까 목양실로 와. 목양실에 막 노부당한 방석 한 개 큰 거 놓고 앉아가지고 그 밑에는 쬐맨한 방석 하나 놓고 앉아가지고 들어와. 들어오면 머리 푹 쓰고 살아계신 하나님 할렐루야. 돈 봉투 내는 거예요. 복채가 많으면 많을수록 효과는 더 보겠지. 안 그래요? 여집사님 들어오면 파만 머리에 손 팍 얹어가지고 할렐루야. 돈 봉투 주고 가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말씀드리는데요. 제가 만약에 그 짓을 하면은 10%는 따라올 거야. 내가 목양실에 앞으로 부목사들한테 기도받을 사람 전부 다 돈 봉투 준비해가지고 오라 그래. 그러면은 10%는 내가 이렇게 가르침에도 불구하고 온다니까. 돈 벌 수 있는 수단이 있어요. 경건을 이익의 도구로 삼는 사람. 기도해주고 돈 받는 사람들. 왜? 경건의 모양은 있고 경건의 힘은 없거든. 경건의 힘으로 사는 게 아니라 껍데기 깎고 사는 거예요. 회칠한 무덤이지. 그러나 진실로 경건 안에서 경건의 기쁨을 누리고 사는 사람은 세상에 주는 것과 비교할 수 없다. 요한복음 16장 22절.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세상에서 얻은 기쁨은 사실은 기쁨이 아니라 쾌락이지요. 그건 오래 가지 못할 뿐만이 아니라 돌아보니 쾌락에 빠져 있었더라. 그 쾌락에 빠져 있었던 동안에 남은 찌꺼기가 내 인생을 병들게 하고 그가 내가 했던 쾌락 자체가 암덩어리가 되어서 내 인생을 짓누르는 거예요. 언제까지 쾌락을 누릴 겁니까? 돈이 아무리 많아도 100세가 넘으면은요 쾌락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100세가 넘으면은요 그 사람에게 돈의 가치는 상대적으로 굉장히 떨어집니다. 달러하고 비교가 안 돼요. 돈요 숫자는 같지만은 누구 손에 들어갔냐에 따라서 재생산을 하느냐 못하느냐 달라지고 누구 손에 들어가면 인생을 망치는 돈이 되는 거고 돈요 양의 문제가 아닙니다. 숫자의 문제가 아니에요. 돈도 생명이 있어요. 성경에 뭐라 그랬어요? 적은 소득이 있어도 의를 겸하면은 불의를 겸한 많은 것보다 낫다. 돈을 적게 벌고 돈이 없어도요 여러분이 가진 호주머니든 단돈 10,000원짜리는 소중하게 쓰여지고 재생산이 되는 거예요.
재생산이 안 되는데 돈을 쓰면 재생산이 안 되지 당연히.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을 가슴에 품고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하나님이 주시는 경건의 능력 안에서 기쁨을 체험하면은 제가 세상이 주는 것과 다르다고 말씀할 때에 아멘으로 반드시 화답하게 돼 있어요. 요한복음 14장 27절 봐.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 깊이 새기고 주님의 마음을 가슴에 깊이 품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경건 속에서 힘과 능력을 얻어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이 없는 껍데기만 남아가지고 오히려 죄를 짓고 사는, 오히려 하나님의 일을 그르치게 하는 그런 사람이 되지 않도록 아버지께서 우리 믿음을 붙잡아 주시고 말씀을 새기게 하시고 주님이 품은 마음을 나도 품고 살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인도해 주시옵소서.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